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새벽에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기도 제목이 6가지가 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아주 핵심적인 기도 제목이고, 따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이 있는데, 어제 새벽에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또 미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우리 인간 감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읽고 생각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귀엽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 미워하다가 먼저 내 마음 다치고, 원수 저주하다가 내가 그 저주에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악한 자가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악한 자가 죽어도 그 죽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보다도 원수를 더 사랑하시는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원수는 그 사람의 죄와 악 때문에 이미 죽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죽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미 규정해 두었다. 그런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나를 닮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보다는 오히려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어라.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회개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죽지 않고 회개하고 살고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으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이다.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누가복음 읽은 22장 41절에 42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바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마귀의 시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 시험이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시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베드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똑같은 고난, 어떤 고난?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이를 찾아서 울어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배에 부를 데가 없어요. 마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마귀요. 그러므로 이 마귀가 언제나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누구나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마귀 시험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누구나 그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조상 아담 하와한테 왔지요. 그래서 아담보다도 하와를 주 공격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여자 마음속에 허영심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허영심을 부채질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허영심, 이 마음속에 막 허영심입니다. 그런 걸 막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아니야.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자기 혼자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그 말 듣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럼 빠져버렸어요. 그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날 삼키려고 어르렁거리는 것은 그 마귀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 잡아먹히는 것은 내 선택이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 책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인간 조상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났고 욥과 같은 의인도 마귀가 막 흔들고 시험을 했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도 음란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뛰쳐나오긴 했지만 거기 한번 빠진 결과 다윗은 개인적으로 불행했습니다. 가정적으로 불행했습니다. 삼손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헤라클레스보다도 더 힘세었던 삼손도 들릴라의 유혹 앞에는 넘어져 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침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다시 힘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 주시긴 했지만 시험에 한번 빠졌다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악신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의 왕이 돼가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베드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불구덩이도 아니죠. 마귀의 시험은 불구덩이가 아니라 달콤한 안락한 의자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이 마귀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딴에는 충성한다고 내 딴에는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게 바로 마귀 생각이에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마귀는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받긴 했지만 그 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예수님을 설설 유혹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라. 떡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주겠다. 떡 만들어라. 먹을 게 생겨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그게 참된 신앙이지, 뭐 가난하기만 하면은 신앙이 아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고.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 복을 주나 안 주나. 복 안 주기만 해봐라. 절로 가버라. 이러한 그 신앙, 그와 같은 종교 의식,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럼 마귀는 언제나 기복주의로 우리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한번 뛰어내려봐.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면 믿어줄 거 아니냐. 기적 없이는 그건 참된 신앙 아니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발가락도 하나 안 뼈야. 그게 바로 능력이지.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마. 이게 마귀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한번 걸어봐.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 당시에 믿음 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지. 그것은 일반화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필요 없습니다. 커다란 배 타고 가면 돼요. 하늘로 날아다닐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기적, 신비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그와 같은 신비주의는 참된 신앙 아니죠. 마귀는 언제나 신비주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 다음에는 만국의 영광, 온 천지를 지배하는 영광과 권세를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그래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래요. 성공입니다. 성공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권세를 가지고 성공해야만이 참된 신앙이다. 이런 그 마귀의 시험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40일을 금식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신비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만국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런 철두철미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사상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언제나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평범한 평신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마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 사망은 바로 실패, 그리고 패망,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욕심에 더 잘 미혹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욕심에 잘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전문 분야가 조금씩 틀려요. 미혹되는 전문 분야가 조금씩 틀려요. 잉어가 좋아하는 낚싯밥이 있고, 붕어가 좋아하는 낚싯밥이 있고, 피레미가 좋아하는 낚싯밥도 있고, 바다에 나가면 큰 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 따로 있어요. 마귀는 낚시꾼처럼 이 사람한테는 이러한 낚싯밥이 유효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약점을 잘 아시고 기도하셔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나 욕심이 있으니까요. 잘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자기를 찌르게 하는 가장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미혹, 유혹, 낚싯밥, 그게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욕심. 돈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그냥 본성인 것 같아요. 운동할 때도 사람들은 언제나 내기를 잘합니다. 내기하지 아니하면 운동하는 맛도 안 난다 그래요. 운동하는 맛. 그래서 나한테 뭐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나한테 무슨 이익이 없다 그러면 설렁설렁 해버리고 맙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발전하고, 그것 때문에 건설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하고 그럽니다. 그럼 발전의 에너지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가지고 마귀 생각대로 빠지고 말면은 거기는 패망이 오고 실패가 오고 자기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돈을 사랑하고 뭔가 내가 좀 많이 소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욕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 때문에 패망과 죽음이 온다는 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마지막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도 하는데 기운이 막혀버린다고요. 가시떨기와 같은 이 욕심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욕보다도 가시떨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잡초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풀보다도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잔디를 이렇게 심고 시골에 가면은 다 이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다가 좋은 잔디를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런데 1년만 벌초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요, 잡초가 무성하고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니 잡초하고 쑥대는 얼마나 힘이 센지 잔디보다 더 잘 자라요. 오히려 잔디가 막혀버립니다. 황무지가 돼버려요. 황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후손도 없는 묘소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벌초도 하고 뽑아주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마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잘 심긴 했지만 이 가시떨기가 힘이 세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떨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죠. 성경에. 그 원죄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또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욕심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탐식입니다. 탐식은 바로 먹는 욕심. 먹는 욕심. 먹겠다는 욕심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정도껏 먹고 하나님 뜻대로 먹으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과식하면은 병이 되어버립니다. 과식하면 이제 배가 되어버리죠. 아무거나 먹으면은 그게 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탐색이 있습니다.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욕, 성욕에 대한 욕심입니다. 남성, 여성, 성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에 대한 이 욕구가, 욕심이 아니라 이 욕구가 있어야 인류가 번성합니다. 근데 그것이 싹 없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리 이쁜 여자를 봐도 그냥 건너집 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도무지 시집 장가갈 마음도 없고 자식 낳을 마음 전혀 없다면은 이 지구의 인구가 멸종돼 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가 왕성하면은 못나도 이쁘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도 어떻게 자식 낳고 사느냐? 그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성욕이라고 하는 이 본능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생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몸에서 뇌에서부터 분출하는 호르몬이, 이성을 좋아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뭐 눈에 뭐 호박씨가 씌었다 뭐 그러잖아요. 뭐 어디 씌운 것처럼 그냥 벌렁벌렁하고 이제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올 때가 이제 옵니다. 그게 딱 안 나오면 아이고 내 일생의 최대 실수가 저 인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관리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잘못되게 행동하면은 세상 말로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고 외도할 수밖에 없고 남자도 여자도 애인하고 몰래 밀회를 즐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지.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탐식, 탐색이 있고 그 다음에 탐물이 있습니다. 탐물이 뭐냐 하면은 소유의 욕구.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구 때문에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으니까 빨간 옷을 입다가 파란 옷도 생기고 노란 옷도 생기고 그게 바로 자유경제시장의 원리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자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이 세상은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아니야. 똑같이 벌어 똑같이 생산해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야. 그게 이제 사회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경쟁을 해봤더니 열심히 같이 벌어가지고 생산해가지고 똑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인간의 본성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 이익, 자기 소유가 보장돼야만이 발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소련, 러시아 그 황제 국가가 무너지고 노동자, 농민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바로 그 하층 계층들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 독재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 독재는 선한 것이다. 이 독재는 절대로 옳다. 바로 그게 공산주의 체제인 것이죠. 체제 경쟁해가지고 소련이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원리를 갈파하고 세계 최초로 공산 체제는 망한다고 글을 쓴 분이 이성만 박사입니다.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탐식과 탐색과 탐물, 물질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탐권이 있습니다. 탐권이 뭐냐? 권세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구.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는 거.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 폭력처럼 조직을 한 것이 국가입니다. 제일 센 조직이 국가예요. 임꺽정이의 산도적 조직, 그거는 국가 조직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마피아 조직도 국가 경찰 조직 앞에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조직이 국가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이 나라, 국가라고 하는 것도 조직 깡패 중에 최고의 조직 깡패예요.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에 맞는 공의와 정의를 잘 수행하는 그런 국가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탐권, 권세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가 되고 독재 정부가 됩니다. 그 백성을 괴롭혀요. 고달프게 만드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탐식, 탐색, 탐물, 탐권, 이와 같은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갖다가 부채질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 그것을 너무 과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유혹이라 그러고 시험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욕구는 있다 할지라도 욕심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본능, 욕구, 그 욕구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법 안에서 사용하면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반하고 과욕, 그건 바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파괴가 오고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도 시험 받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아 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받긴 했지만 시험에 빠지지 아니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험은 받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가 있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빠지지 않고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깨어있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범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해도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시험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욕구와 네 가지 탐심, 욕구가 변해가서 가지고 욕심이 되어버리는 이런 함정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조심하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조심하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